계속해서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하나님께서 대본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몰라요, 아무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40분짜리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내일 뭐가 펼쳐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드라마의 각본을 쓴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아주 가슴이 졸일 때가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끝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극이다 얘기를 해요. 기쁠 희자를 써서 희극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그 꿈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대본을 쓰신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대본을 쓰신 분은 하나님. 그 대본대로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감독하시는 분도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꿈꿨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해만 뜨면 일어나서 그냥 그 나라의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매일 그냥 노동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에스라서 1장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사명까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이 사명까지도 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내일 일을 걱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선도가 돼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명단이 2장에 있고요. 3장에 가면 드디어 성전 지대를 놓죠.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원수.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 저쪽, 서쪽 총독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악의 연합.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뭐가 돼요? 중지가 되죠. 중단됩니다. 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근데 그러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익숙함에 빠져 있어요. 그랬잖아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아이,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함에 빠져요.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 그랬죠? 가장된 평안이다. 그게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쉬면 어느 시점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신앙적 갈등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집사님 평안해요? 아유, 저는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평안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뭐가 자유해요? 그거는
사탄이 사람들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가장된 평안을 주는 거라고요. 16년 동안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학계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익숙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깨웁니다. 여러분들의 소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다 말고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게 영적 각성,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는 겁니다.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영적 각성을 시키는데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깨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쪽 그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답드네 또는 스달보스네 이런 총독들이 와서 또 누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장로들의 마음을 딱 붙들어서 그 스달보드네 또는 답드네 이 사람들이 뭐 시비를 걸들 만들 하나님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누구에게 조서를 내려요?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 조서가 아니고 상소. 고발장. 왜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성전 재건 공사하는데 당신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당신에게 세도 안 내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당신들의 그 영역을 침범할지도 몰라요. 그 영지란 말은 영역이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한번 확인해 봐라. 정말로 고레스가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해방 명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왕궁 곳간을 다 뒤져요. 근데 거기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보니까 거기 분명히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공사하라 그랬고 분명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뒤집어요. 스달보스네 또 답드네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레스 왕이 말했던 것처럼 내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주어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하십시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역전의 하나님. 이게 드라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가지고 20년 만에 16년 동안 중단됐죠. 2년 만에 하다가 중단됐죠. 18년이잖아요. 16년 동안 중단. 그리고 2년 동안에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수가 되고 성전 봉헌까지 끝났어요. 그게 6장까지입니다. 그게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죠? 2일 후. 이게 뭐예요? 성전 봉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개를 다 끝내고 그리고 봉헌까지 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거기 출봅시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 드라마의 무대에 에스라를 주연으로 지금 등장을 시킵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가 앞에서 지도를 했죠?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뭐죠? 성전 재건 공사. 물론 원수도의 방해도 있었고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전만 재건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만 짓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교회만 쳐놓으면 뭐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 재개해 놓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각본이 뭐냐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다시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에게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해요. 철저해요. 네,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네, 드라마에 보면 한 사람이 다 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주연이 바뀌더라고요. 바뀝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에스라를 또 두 번째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에스라는 누구냐? 거기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스라의 혈통 1절에 보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2절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5절에 보면 16대 손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 에스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에스라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5대손 이렇게 해서 16대손까지 내려가냐고요. 네. 에스라가 왔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16대손까지 말을 하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역대상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 지금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성경이거든요. 역대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역대기에는 왕들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은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절부터 5절 16대 손이라 괄호하고 정체성, 역사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사탄의 공격도 당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나됨에 대한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오늘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을 떠나서도요, 이렇게 가문이 흐르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대단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대단해요. 그 가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누굽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한 방 맞고 넘어져요. 예.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체성.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죠. 또 다튼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 비웃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너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에스라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쭉 내려갑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러면서 에스라에 대해서 한 번 더 6절을 봅니다. 6절. 이 에스라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잠깐 봅시다. 11절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래요. 11절 내일 본문인데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거기다 줄 봅시다. 우리는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죠? 스룹바벨, 예수아. 성전 재건 공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물론 인간의 머리도 필요하죠. 지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에는 사실 학사 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마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신앙 부흥입니다. 성전만 재건해 놓으면 뭐예요? 교회 건물만 치면 뭐랍니까? 여기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을 숨겨두시고 그동안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는요, 신학박사예요. 신학박사. 공부를 많이 한 학사라니까, 학사.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학문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부흥운동 못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몸으로 하는 일이지만 에스라가 하는 이 신앙 부흥운동은 이게 영적인 일이라 하나님께서 학문적 깊이가 있는 에스라, 학사예요, 학사.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그 당시에 헬라어, 아람어, 율법, 그리고 철학, 이런 학문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해외 나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하고 나서 사마리아는 갔어요. 사마리아는 얼마 안 되니까 사마리아는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평신도들이 가서 빌립이라든지 이런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평신도가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말씀이 안 돼요. 은사는 임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그거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요. 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파송한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베드로가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나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대로 쓰시는데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국내에서만 복음 전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한 것이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 갖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탁 등장을 시켜요. 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탁 체포해버려요. 네.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가서 소아시아, 유럽 막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학위가 세계 4개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물론 하긴 하겠죠. 베드로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깊이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성은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머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냐? 지성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성이 부족해요. 지성. 말씀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환상을 보고 별 능력을 행해도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건 기독교의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네, 환상 보고 능력 행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는 많이 하고 영성은 있어요. 근데 지성이 없어, 지성.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또 한쪽으로 편중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런 분들을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기독교
개혁기념주의를 지켰잖아요. 칼빈, 마르틴 루터, 조잉글리, 존 낙스 이런 분들이 그냥 지성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지성 공부도 많이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니 마르틴 루터가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95개 조항을 발표를 하고 어떻게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지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성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언어도 약하고 성경을 깊이 풀어 헤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약합니다.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에스라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영적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는 뭐였어요? 학사 겸 제사장. 이 말씀이 그 뒤에는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 출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영적 부흥,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더라 하는 거죠.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도요, 이 균형을 좀 잡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읽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읽고 말씀만 깊이 파는 사람들은 비판만 해요. 비판. 틀렸다, 맞았다, 뭐 잘한다, 못한다. 왜 비판을 합니까? 지금 내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왜 남을 비판해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근데 대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말씀을 몰라요. 이렇게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맨날 기도원만 다니고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가요. 맨날 박수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돼요. 네? 기도는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뭔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알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요. 그냥 노트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거 잘 안 합니다. 노트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셔서 비록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고 20년 만에 성전 봉헌을 하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 부흥과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전만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면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고 또 둔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흥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도 있게 하시고 또 영성도 기도하는 영성도 있어서 기도도 깊이 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균형을 이룬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오늘도 각 부서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저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